열왕기하 2장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산 큰빛교회 길성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절박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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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원종순 권사님 축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박경숙 목사님, 조용우 목사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윤월자 권사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에스더 목사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하고 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요. 그 고난이 오는데 잘 견디고 있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 얘기하시는 거는 그 고난을 잘 겪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한쪽에는 잘 견디면서도 미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겠나 의심 한쪽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뽑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 칭찬해줘라. 여러분 칭찬하는데 근데 마음 한쪽에 있는 앙금들을 토해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후렴 부분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거 진짜 믿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그 방광이 염증이 있는지 어떤지 직장 생활하니까 병원에는 못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5분마다 화장실을 갔대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면 또 아무 일도 없고 안 나오고, 또 일을 하면 또 화장실 가고 싶고, 그리고 거기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치유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또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내가 맡은 게 있는데 고쳐주셔야 됩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봐도 몸을 휴대폰 가게 앞에 있는 인형 마냥 몸을 뒤틀더라고. 이렇게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 5분이라도 치유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에도 그런 증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토요일 날 간증하는데 목사님 싹 나섰어요. 싹 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어봐, 어디가 나섰냐? 말을 안 해. 아니 나섰다며 말을 해라. 말을 안 해. 그 옆에 있던 구역장이 방광이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그 절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다 기도하죠. 근데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기도하라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할 때는 앞에 동사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해라 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면 앞에 동사가 붙어요. 힘써 기도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구나.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든 힘써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의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많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네요. 엄마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데 할 때 나의 동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형식적으로 한 적 없고 진심으로 했어. 기도는 다 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울며 기도하라.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라. 또 역대하 7장에 보니까 낮추어 기도하라. 우리가 그 엘리야 응답 받을 때 보면 얼굴을 이 허벅지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잖아요. 말이 돼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똥배가 없었구나. 아니면 얼마나 절박하면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넣었을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몇 번 엘리야의 응답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더니 저는 뚱뚱해서 그런가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손을 들고 기도하라, 회개하며 기도하라,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앞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 빨리빨리 응답받는 게 뭐가 좋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박하게 기도하라.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도 아유 내일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주일날 주방 봉사해야 되고 이게 방광염으로 5분마다 화장실을 안 가면 금방 쌀 것 같고 가면 안 나오고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하나님 오늘 고쳐주세요, 오늘 고쳐주세요. 그 금요일날 치유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뒤틀도고 춤추듯이 하더니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그 즉시 현장에서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절박감이 있던 제가 9월 21일 날 그 군대 32사 훈련소에 진중 세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있어서 갔어요. 그 아이들 250명 세례를 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군대 생활을 어차피 똑같이 18개월, 어떤 사람은 20개월을 겪는데 군대 생활을 어떻게 마쳤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중에 하나는 그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 혼자 있는데 형제가 없고 혼자인데 아버지가 또 병이 들었어요. 그 얘는 절박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군대를 옛날로 말하면 뭐 김일성 목 다오는 부대가 있어요. 비밀인데 거기를 얘가 신청을 했어요. 4년 동안 못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계급도 없어요. 그냥 먼저 온 사람은 다 선배님 그러고 또 대장을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 훈련받은 얘기, 비밀이라 다 얘기는 안 하는데 조금 들어보면 인간이 견딜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훈련을 해요. 아우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서 4년 동안 사람 죽이는 것만 연구한 사람들은 제대를 해도 사회에 못 나오고 3개월 동안 어느 그 숙소에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해야 돼. 뇌가 살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술 먹고 욱해서 손만 뻗어도 사람 죽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훈련을 이 우리 청년이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내요. 그리고 제대했을 때 1억 8천을 받아가지고 11조 하고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는 빌라, 오래됐으니까 그때 빌라 한 1억이면 샀어요. 아산에 빌라 사고 지가 체육관 운영하려고 체육관 세 내고, 그래서 아버지 병환 중인 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예쁜 그 자매하고 결혼해서 우리에게 집 사고, 그리고 딸도 낳고 지금 너무 행복한 게 할렐루야. 그 우리 청년이 이렇게까지 이루어낸 배경이 뭐냐? 절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박감이. 그래서 내가 32사 그 진중세례 가서 그 아이들한테 지금 훈련소에 오니까 1주 2주라 막 긴장도 돼 있고 막 쫄아도 있고, 우리 그 여자 청년들하고 또 학생들이 가서 율동을 했거든요. 또 애들이 또 군대를 아는가, 율동이 또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 율동을 해. 애들이 군대 이거 실로암만 부르면 애들이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동을 하는데 애들이 리액션이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나선다 이러잖아요. 그 300 세례는 250명 받고 300 몇십 명이 나선다 할 때 진에 후렴이 있더라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는데 나 고막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군기가 팍 들어서. 그래.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군대를 절박감을 가지고 해라.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자기는 부모님이 자기 유학을 대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나 2천만 원을 모아서 제대했어요. 요새 월급이 또 좀 높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로 안 쓰고 딱 절약했다가 학부 졸업 딱 하니까 미국으로 그 돈 갖고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돈을 붙여줄 형편이 아닌데도 지금 너무 잘하고 신학생인데, 그러니까 절박감은 상상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군대 생활에 돈 있으면 PX 가서 이것저것 사 먹고 또 시간 나면 TV 보고 또 저녁에는 요새 핸드폰을 주잖아요. 핸드폰 유튜브 보고 이렇게 보내지 말고 영어 단어를 외우던 아니면 거기서 트레이너, 컨테이너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돈을 모으든 뭔가의 절박함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박감은 군대 내내 내가 아무리 고참들이 뭐라 그래도 주일 성수를 지켜보리라. 뭔가 절박감이 있을 때 너희들이 군대를 제대할 때 너희들이 지금은 다 머리 깎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막사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 절박감이 있는 애는 전역한 다음에 삶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왜 저 사람은 기도는 하고 금요철에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응답이 없느냐, 절박감이 바뀌었어요. 막 집사님들 만나면 이번에 우리 남편 바람 폈고 우리 큰애는 헤어졌다고 손 묶어서 자살했는데 지금 이거 꼬매가지고 지금 미치겠고 아들은 멀쩡한 자전거 몇백만 원짜리 훔쳐가지고 경찰이 집에 쳐들어오고 나 진짜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그 말을 들어보면 절박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5분 지나면 갔어. 그 내가 불러다가 집사님 상황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예 맞아요 목사님 저 진짜 절박해요. 근데 목사님 집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어. 너 기도는 절박하지 않아. 세상에 집사님들한테 남편이 나가서 사고 친 얘기, 아들 얘기, 딸 얘기하는데 2시간도 모질라.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지금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 2시간을 절박해. 근데 너 그 사람들이 네 문제 해결해 주냐?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 앞에는 5분도 기도 못 하더라. 하나님 앞에 절박해봐라. 하나님 앞에 절박해봐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난주에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금요철을 기도하는데 아직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우리 금요철에 할 때 일일이 안수를 천천히, 저는 안수를 막 안 하고 이제 내 양들이니까 참 간절히, 어떤 분은 30초 이상 하고, 그렇게 안수만 해도 우리는 어떤 때는 한 40분 걸려요. 이렇게 하나씩 다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치유 시간 갖고 하면 기도만 1시간 반 하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 40분을 계속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안수 시간이 돼서 전에는 손을 얹으면 내가 이 사람 머리에 손을 얹었는지 아니면 벽에다 얹었는지, 아니 좀 얹으면 고마워서라도 주여라도 하든지 움찔을 하든지 이래야 안수하는 사람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얘는 손을 딱 얹으면 요런 무슨 벼른박에 솟는 것처럼 이러니까 어떤 때는 얹으려다가 애를 치고 도망간 적도 있어. 아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날은 막 기도하는데 손을 얹었더니 막 기침이 나오고 뭐를 토해내고, 그리고 막 온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3번 기도하고 3번 안수를 받았는데, 그 집에 오면 엄마 눈도 안 마주치고 손목까지 긋고 나 죽고 싶어 했던 딸이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게 그 집은 기적이에요. 아니, 이 엄마들은 지금 이게 뭔 말인가 감이 오죠? 처먹으라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지가 문 열고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 소리에 그 주방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은 거예요. 제가 밥 달란다고. 이게 착한 딸 데리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가 몰라. 그리고 밥을 주면서 과일도 줄까? 이러면 밥 안 먹어, 저리 가. 이게 고년 밥 처먹는 게 그렇게 처먹어. 그런데 엄마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왜? 엄마 밥 먹는데 엄마가 앞에 왜? 뭐? 그 엄마가, 아니 딸 밥 먹는데 못 앉아있냐? 가! 이게 대화야. 왜? 가! 이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잡으면 그래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 앞에 앉아서 밥 먹는데 지가 그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내 친구 영이 알지 엄마, 이렇게. 그 엄마는 눈물이 터지는데 그를 삼키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알지. 걔가 나랑 밥 한번 먹재. 내가 걔 상대도 안 했는데 걔가 나 좋은가 봐. 아니, 딸년이 말을 하면서 밥을 처먹더래. 말을 하면서. 이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먹는데, 엄마 나는 사과 말고 복숭아 있어? 복숭아 깎아줘 하는데, 복숭아를 냉장고에 가지러 가는데 너무 좋아요.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딸이 이 손목 거서 피가 철철 흘려봐 방에. 그러면서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막 그 친척이나 친구나 교인들 만나면 정말 절박하게 나 못 살겠다, 우리 딸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절박한 적이 없었대요. 막 이렇게 지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딸이 엄청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교회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한테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 집구석에 기도해 달라면 우리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왜? 딸 해결됐잖아. 그랬더니 딸이 해결돼서 지방에만 있다가 거실에 나와서 TV도 보고 엄마 뭐해도 하고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마귀가 몇 천 마리가 있는지 남편이 또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너 요새 뭐하고 다녀 이년아, 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겨우 지금 달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만장원이야 에이씨 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 마귀 세 딸이 잡아야 돼요 또 이러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단어 하나만, 우리 오늘 2번 설교에 여러분 인생과 목회의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주님이 주인이다.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주님이 주인이다. 아니 그렇게 하면 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5분 기도냐 10분 기도냐, 기도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5분을 기도해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나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도 재수없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근데 나는 재수없어.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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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또 어떤 거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 주님, 주님, 막 진짜 한 대 줘박았으면 좋겠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니까 내가
형편을 알잖아요. 좀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이래야 응답될 건데 진짜 말도 안 해. 그러다가 한 5분 만에 주님, 진짜. 아니 그 기도도 기도요. 그러나 진짜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여러분 우리 한나 기도 아시죠? 한나가 아니 남편의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부인이 둘이잖아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분인나는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남편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는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정실이고 얘는 나쁘게 말하면 첩실인데 이게 아들이 있다고 이 둘이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거. 아빠 오신다, 아빠 사랑한다고 해라 이러고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봐. 어떻게 이게요. 옛날에는 이 첩이 많았어요. 내가 작년인가 언제 와서 그 얘기 했죠. 어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네 번을 폈어요. 근데 네 번째 바람은 여자가 이쁜가 아예 이혼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나 그 여자랑 살림 차린다.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나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이혼은 안 한다.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 월화수는 조강지처 집에, 목금토는 첩집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주일날은 양쪽 끼고 예배를 드려요. 그 남자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예 권사님은 그냥 뭐 살림 차려라고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래. 그래서 월요일날 오면 오히려 3일 있다가 3일 가니까 막 애틋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꼬박꼬박 와. 밥 차려줘야 되지. 아이고 또 첩집에 가면 안 그럴 텐데 여기는 조강지처니까 뻘렁 누워서 물 가져와, 뭐 사과 깎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와줬다고 밥 차리고 사과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아빠 자주 안 와도 돼요. 꼭 약속 안 지켜도 돼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더라. 귀찮아가지고. 근데 목요일날 저기는 가면 입구부터 달라. 때깔 봐라. 그년이 잘해줘. 또 이렇게 인사가 그거요. 그년이 잘해줘. 이렇게. 그러면서 뭐 차리면 나 밥 안 먹었어. 그럼 왜 그년 따로 차리라지? 뭐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아이고 식사 안 하셨어요? 아이고 자주 안 오셔도 돼요. 몸 상할라. 이러는 그냥 안 돼. 이러니까 3개월 만에 끝냈어. 그년 차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아주 신실한 일꾼이. 이거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님 직접 간증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도 내가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한나도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한이 맺히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하고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신음소리만 냈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 와보니까 이 낮술 취한 여자 같잖아. 해롱해롱 대고 울다가 또 울다 이러니까 저 술 먹었구나. 그래서 불러다가 아니 성전에 낮부터 술 먹고 오면 되냐. 혼내키니까 제사장님 저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 속이 한이 맺혀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낳은 자녀가 사무엘 아니에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운 사무엘.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그런 간절한 게 아니라 절박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간증이 참 많아요. 간증이. 그런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잘하고 오래 다니고 한 분이 아니라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절박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절박한. 그래서 내 기도의 절박함.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전도사인데, 엄마, 내가 그렇게 막 사춘기 방황하고 아빠한테도 대들고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참았어? 내가 생각해도 좀 심했는데, 그때 우리 사모는요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그 추운 날도 담요 하나, 저는 맨날 집회 가니까 담요 하나 가지고 불도 안 떼고, 왜 사모 혼자 있는데 히터 못 틀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장의자에 담요 하나 덮고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절박한 기도. 새벽 예배까지 자다 기도하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절박함이 우리 아들이 막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 충동, 우리도 너무 심했어요. 착했던 애가 대학교 가서 변하니까 이거 잡지를 못하겠더라고. 대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한 학기 지났는데 그 성적표가 온 게 아니라 그 총장님 문서가 하나 왔어요. 애가 한 학기 내내 학교를 안 가서 경고를 먹은 거예요. 매일 갔거든요. 근데 첫날 수업 딱 갔는데 지가 기분 나쁜 머시매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게임방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어떡할래? 다음 학기는 잘할게요. 그래서 믿었지. 다음 학기도 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잘렸어요. 학교에서 잘렸는데 자기가 너무 우울증이 있어서 집에 못 있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아빠 부딪히기가 싫다 이거예요. 싸가지 없는 새끼. 그래가지고 청주에 방을 따로 얻어줬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거기서 우울증, 공황장애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약도 사 먹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우리 집사람이, 사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엄마는 다르더라고. 전쟁 나면 아버지는 다 도망가잖아요. 엄마는 끌어안고 죽지만 아버지를 믿으면 안 돼. 그 유대인들도요,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해줘요. 근데 엄마는 이방인인데 아빠가 유대인이면 택도 없어요. 이 남자는 다 손. 저도 목회 보니까 우리 아내 영역이 80%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요것만 하고, 저도 개척을 했는데 아주 고약한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서로 처음에는 좀 이럽시다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막 밉고 막 서로 증오하고 이상한 사이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자리에 앉았고, 근데 여기서 설교 시작하면 옛날에 운동하던 분인데 손을 뚝뚝뚝뚝 뼈 막 부러지는 소리를 해. 설교해야 되는데 막 뚜두두둑 하고, 나는 해도 안 되던데. 근데 운동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뚜두둑 하면 끝나잖아. 근데 또 어떻게 뒤로 하니까 또 뚜두둑 하고, 심지어는 권사님 뭐까지 하시는 줄 알아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설교 시작해서 이제 탄력 받으려고 그러면 이걸 또 땡기니까 목에서도 오드득 그리고 이거 땡기니까 우드득 그리고, 아니 진짜로 처음에는 짜증 났는데 나중에는 무서워. 무섭다니까. 그래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저는 원래 이렇게 원고는 다 준비해도 원고 없이 그냥 보고 하거든 이렇게. 근데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늘부터는 원고를 보고 설교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개를 못 들어, 무서워서. 그래서 첫째 이렇게 해라, 첫째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몇 개월을 원고만 봤어요.
그리고 끝나면 축도하고 교인들 왜 뒤에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해, 무서워서. 축도하고 목양실로 올라와서 문 잠그고 숨을 쉬어 살아. 우왕청심은 하나 먹고, 나는 죽을 뻔했는데 웃겨? 그 우왕청심만 먹고. 근데요, 낮에 커튼을 쳐서 빛이 들어오면 심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려 그래. 막 심장이 진짜 튀어나와. 그래서 깜깜하게 쳐야 돼. 그래서 찬양 2200장 그거 있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이거 아는 사람은 세련된 거고.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애들이 학교 끝나면 오죠. 그때 애들이 초등학생 때인데 오면 밥 먹이고 해 지면 이제 걔네 자라 그러고, 해 지면 둘이 교회 가서 이제 거의 한 2년 몇 개월을 교회에서 잤어요. 잤는데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는 남자니까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왕청심환을 하나 아니면 2개를 먹어야 이렇게 태양 앞에서 내가 숨을 쉬지, 그거 없이 나가면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새벽 예배 우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아버지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막. 근데 기도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교인들이 한 10분 15분 되면 거의 가잖아요. 그럼 그 장로님하고 저 뒤에 그 부인 권사님하고 우리 내외만 남아. 그러면 갑자기 막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독사냐나, 우리 사모 들으라고. 이 저주받으려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지금은 잘 지내요.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목사는 무서우니까 못 건들고, 있다는 걸 알면 저주를 해.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한겨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밑에가, 그때가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면이 세면을 부드럽게 마지막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 무슨 다시 한다고 그러나? 뭐 있잖아요. 왜 건축 끝나면 세면 조각이 우퉁우퉁 식기 다시 있잖아. 그거를 안 한 바닥이야. 그러니까 군데군데 세면이 이렇게 날카롭게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 사모가 의자 밑에 들어가서, 이 장의자가 요만큼밖에 간격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입을 막고 기도했어, 갈 때까지. 그러니까 또 이게 악한 일을 할 때도 악령이 힘이 있나 봐. 힘을 얻어서 기도하나, 기도를 더럽게 오래 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내가 밑에 들어간 거 아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막 나의 기도는 떨어져, 가라 엉덩이는 들지어다, 막 우리 아내 생각하니까 미치겠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저것들은 악령이 역사하나 이것들도 안 가. 또 막 그래서 가면 또 나와서 또 하염없이 울고. 근데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저는 그 교회 오면 강대에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남자인데도 기도가 안 나오고, 아버지 어떡해요, 목회 그만둬요, 교회 옮겨야 돼요, 아버지. 진짜 막 그 절절한.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나도 뭐 좀 잘한 건 없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지킵시다 한 게 이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재정도 손대면 안 돼, 강사도 장로 허락 맡아야 돼. 이게 무슨 노예 문서야, 노예 문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교회 지키겠다는 일념, 내가 그 장로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나중에 복 받았어요. 끝에 들어봐요. 그래서 그 노예 문서를 내가 교회 지키려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내가 했어. 그랬는데 이 정도 하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뛰쳐나갈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도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낮 예배를 끝났는데 목사님 오늘 임시 재직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잠깐 모입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 서류에도 사인해서 교회 잘하자고 뭐 이럴 줄 알고 재직회를 열었는데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가 됐었나 봐요. 저 오늘부터 교회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 나도 놀랬고 교인들도 놀랬고. 그러면 거기에 이 장로님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기름도 넣어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왜요 장로님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다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가 그 할머니들도 장로님이 안 나온다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1분간 정적이 흘러서 제가 얼른 나와서 제가 부족해서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장로님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냈어요. 그리고 진짜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3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3년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두 내외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내외가 엉엉 울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랬나 몰라요. 그리고 그 장로님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되는데 평균 11조가 700만 원, 그리고 한참 시즌에는 1,400만 원.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그분 혼자 4억을 헌금하고 그리고 다행히 저와 함께 축복 가운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 제가 제일 사랑해요. 지금 절박함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장로가 있나 이렇게 들으면 잘못 듣는 거고, 그 장로님이 오히려 저를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능력을 받았는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지방에서 이름도 없는 저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그리고 뭐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 여기서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뭐 몇 군데 우리 한국의 그 큰 기도원에서도 부르고 매주 집회를 부르고,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부흥사가 됐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쓰시기 위해서 그런 절박한 코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 요즘 못 살겠다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절박한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복 강가에 그 야곱을 보세요. 내일이면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와요. 나를 속이고 나를 우습게 하는 저 동생 내 가만 안 두겠다. 병사 400명과 함께 온다면 내일이면 만나요. 얼마나 절박해요. 그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천사가 쳤는데도 놓지 않잖아요. 절박한 거지. 난 여기서 이거 기도 놓으면 나는 죽는 거니까. 그러자 아침에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이 끌어안고 다 용서가 뭐예요? 끌어안고 아우야 내가 땅이 많으니 같이 살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디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깜깜하지요. 온갖 악취가 나지요. 또 나를 또 녹여야 되니까 위 액이 막 쏟아지면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이 잘못이 산뿌리까지 내렸음에 막 그러자 하나님이 3일 만에 토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몇 가지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으니까 급행 열차를 알아요. 그건 저는 지금도 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
또 사업이 지금 부도 위기다 이러면 급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하든지 아니면 제가 집회 없는 한 주간을 교회에서 그 내외도 오라 그래가지고 밤에 진짜로 온몸이 땀이 나도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고상하게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이거는 덜 아픈 거예요. 우리 딸이 거의 죽을 지경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치는데, 우리 그 권사님 딸이 이게 턱주걱이에요. 턱주걱. 근데 여자애가 턱이 진짜 이만큼 나왔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그 양악 수술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했어요. 지금 이뻐졌어요. 근데 성형 수술 중에 양악 수술이 제일 위험하다며요. 여기 안에 막 턱을 깎으니까. 얘가 그 수술하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내가 몇 번을 신방 가도 눈도 못 뜨고 그냥 산소호흡기, 그 산소관은 아직 노인이 아니라 관은 안 심었는데 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의식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 딸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죽음의 영이 올 것 같더래요, 느낌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옆에 보호자 대기석 있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고 중환자실 입구에 12시 되면 간호사, 의사 그 아주 처치하는 사람 외에는 안 다니잖아요. 중환자실 앞에 그 돗자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깔아놓고 혹시 죽음의 영이 올까봐 밤새도록 아침까지 12시부터 한 6, 7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와라라라라라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딸이 죽어가고 딸이 식물인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니까 들어보세요. 열흘쯤 기도하는데 진짜 죽음의 영이다 하는 시커먼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느낀 거죠. 야, 저게 죽음의 영이다, 우리 딸 데려가러 왔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진짜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예수 피 뿌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밤새 씨름을 냈더니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열흘 만에 애가 눈을 떴어요. 그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이뻐가지고 시집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요. 절박한 기도는 하늘도 열리고 절박한 기도는 사업이든 물질이든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열흘 동안 그 중환자실 앞에서 돗자리 하나 펴놓고 혹시 오늘 밤에 죽음의 영이 올까봐 쥐야 와라라라라, 이 그 엄마의 한 맺힌 절박함. 우리도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 요새 죽겠다, 돈은 하나도, 지금 남편이 10,000원짜리 하나 안 준 지가 벌써 8개월이야 그런데도 아들은 자꾸 사고나 치고 나 미치겠다. 이럴 때 절박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처럼, 한나처럼,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런 요나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의 간증은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간증이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절해서 제가 또 11월 달에 오니까 그때 전해드리고,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는 그냥 나 금식 기도했어가 아니라, 나 매일 1시간 기도했어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맨날 어떤 사람은 저 기도해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졸고, 이거는 응답받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소리를 질러 기도하라, 뭐 또 울며 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뭉뚱그리니까 우리 권사님 간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때 저의 절박함은
기도하다 나도 죽으리라. 어차피 쟤 죽으면 나도 못 사니까 여기서 나도 기도하다 죽으리라. 우리 권사님 간증할 때 그렇게 간증했어요. 야, 절박한 기도는 귀신도 못 건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잠깐 절박한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잠깐 해도 절박하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집사님 딸도 남자랑 헤어지고 손톱 긋고 이제 수술하고 좀 암으로 가는데 또 그냥 약 먹고 중리산이 하는데 엄마가 24시간을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딱 일주일 돌파기도 절박감 기도 했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에 뭔가 귀신이 하나 쑥 나간 것 같아요. 우리 그 집사님 말로 엄마 밥 줘 하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환난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고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 그래서 큰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절박한 기도로 돌파해서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장로님 간증은 그 장로님이 벌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 주의종을 어렵게 했더니 벌받았다. 저는 주의종 어렵게 한다고 금방 벌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절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고 주의종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가 그 정도로 절박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 찬송 하나 하고 268장 찬송 하나 하고 절박한 기도 한번 뭐 한 2, 3분이라도 절박한 기도 한번 드리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들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 있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드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통증이 있는 부위에, 막히고 얽혀진 부위에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치료의 불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눈이 맑아지고 혈압 당뇨가 정상으로, 혈액이 맑아지고 간 기능이 살아나고 심장 기능이 살아나고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발목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며 깨끗이 나을지어다. 지금 온 몸에 강력한 진동이 일어나며 몸이 연약한 부분이 해결될지어다. 위장병이 나을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안정이 떠나갈지어다. 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다 제거될지어다. 이명 증세가 사라질지어다. 눈꺼풀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치료돼서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손끝이 저리고 발끝이 저린 증세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고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물권이 열릴지어다. 자녀가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 나가, 저주 나가, 어둠의 영 나가, 더러운 귀신 나가, 근심 나가, 모든 질병 나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지어다. 두 손 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